주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우리가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노예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법의 정신임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 다음에 사형제도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의 말과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경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살펴보냐면 상해에 대해 살펴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죠. 몸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상해에 대해 살펴볼 때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냐면 노예에 대한 문제예요. 그만큼 성경은 노예에 대해서 노예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매로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죽이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노예를 매로 쳐서 죽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 형벌은 앞서 이야기했던 사형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 역시도 사람의 생명을 뺏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는 일종의 재산으로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냥 재산으로 여겨졌던 시대고 노예를 죽여도 아무도 노예를 죽인 주인이 벌받지 않아요. 그건 세상 문화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노예를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명시해 놓은 거 있죠. 물론 이것도 이 잘못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여 준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날 때렸는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죄값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억울하게 누명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예가 죽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주인의 잘못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낸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건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노예를 재산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만 너희는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정말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 너희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 율법과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지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백성이지 않냐. 그럼 너희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국의 헨리 스탠리라는 신문 기자가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가 본국과 연락이 두절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뭘 하겠다, 특종을 쓰겠다는 욕심에 리빙스턴을 찾아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글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정글로 들어가서 리빙스턴을 만나게 됐고 취재를 위해서 리빙스턴과 그곳에서 10달 정도 머물게 돼요. 그런데 이 리빙스턴과 머물렀던 시간들 가운데 뭘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이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철저히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이 사람이 본 거죠. 그 당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렇게 노인이 나이 많이 든 사람이 이곳에 왜 와 있는가?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꼼꼼히 살펴봤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리빙스턴의 삶의 모습이 감동이 됐다고 그래요. 나중에 뭐라고 썼냐면 그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회심시킨 것은 그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이었습니다. 참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날에 이런 법들을 주셨어요? 이 법들을 통해서 너희가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상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 나와요. 그건 뭔지 23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 그래서 해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래서 이것들은 동등한 것을 보상하는 법칙을 만든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눈을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상하게 했으면 내 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때로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손은 손으로. 마치 이것은 복수를 위한 법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피해를 받았으면 너에게 이만큼 피해를 줘야 된다는 복수를 위한 법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해 보상의 원칙, 동일한 해를 입힌 것과 동일하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 원칙을 복수를 위한 걸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책임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자기가 받은 피해보다 더 강하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로애를 때리죠. 근데 매로애를 때리면서 제가 한번 느낀 것이 있어요. 야, 내가 정말 이 아이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을 정말 바로잡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때리는 건지 아니면 내 감정을 푸는 건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때릴 때도 우리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도 이러는데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눈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내가 맞은 만큼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나요? 아니죠. 더 세게 때리죠. 그러니까 점점 세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세게 보복하고 있는 마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피해만큼만 피해를 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악해서 더 주기 때문에. 더 주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 아픔은 크지만 남의 아픔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에이, 뭘 그거 갖고 그래. 약 바르면 낫겠네. 그런데 정작 상처를 입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느낀 아픔과 상처와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너희가 알고 최대한 상실감을 위해서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을 상하게 했냐? 눈을 다치게 했냐? 그게 네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정말 너의 눈을 누가 뽑았다고 생각해봐라. 누가 너의 눈을 다치게 했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야. 육체만 아프겠냐? 마음도 아프고 정서도 아프고 그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느냐. 네가 그것들을 고려하는 거야.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해의 규정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 이건 복수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입혔어? 나도 너만큼 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대어서 그가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받았을 상처와 아픔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반대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에서 훈련된 사람입니까? 정말 남편은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직장에서 내 동료의 입장에 대해서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늘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시각으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런 삶들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의 차이점들, 구별된 점들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배려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사람인지 돌아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